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흘러 넘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결핍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안 믿지? 믿어야 돼.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 율법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하게 될 때 이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충만하실 때 우리에게 넘쳐왔던 것입니다. 제가 42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 도저히 안 되네요. 또 넘어가는 시간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왜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오는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못 지킬 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죄를 하나님께 눈 감아 주시는 방법.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말로 죄를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죄를 덮어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진짜 은혜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때 사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그 구약에 있던 그 은혜 말고 실제로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가 과거에는 동물을 피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예표하는 예표에 불과했고 그림자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실제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리얼리티로 실제적인 은혜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은 트루였던 것입니다. 트루 은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진리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것이 트루였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훨씬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은혜, 그것은 구약의 은혜보다 훨씬 진짜 은혜였고 그 은혜가 구약의 은혜에 비해서 진짜 은혜였네. 그럼 그게 트루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라는 단어가 조금 실제가 충만했다. 그 어떤 충만한 그 단어를 진리라는 단어를 조금 영어 그대로 true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은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품속에 있는 독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계시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진정한 예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단순합니다. 결론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시 로고스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악을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대입해서 요한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로 오신 말씀 하나님과 빛으로 오신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